마스크를 쓰니까 더 건강해 보이시네요.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까 밥해 먹고 사는 것이 참 힘들어요. 때로는 밥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금방 상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나는 축복하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쌀을 정성껏 농사지어 보내주셨는데 그거 안 먹고 건강하지 않으면 부모님께 효도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여러 음식들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껏 준비해 주신 음식도 있고, 그런데 그러자 그래서 하나님은 저가 축복하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면서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삶을 축복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단지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뭔가를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부르신 부르심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부르심입니다. 그 영원한 부르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를 축복하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 83억 3천만 명 정도가 이 지구상에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섞여서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들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고 48성읍을 도처에다가 이렇게 제사장들 지역으로 정해서 그곳에 살면서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은 이것이다,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냥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젖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따금씩 주의 종들과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또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적 사명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8절 말씀 9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복을 빌어라. 악한 사람에게도, 너희를 욕하는 사람에게도 축복을 선포해라. 이것을 위하여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계속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바로 누군가를, 남을 축복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계획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사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어떤 그들에게 특별함이 있거나 그럴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 말씀을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많은 민족보다 소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우리가 뭔가 뛰어난 점이 있어서 83억 3천만의 인구 중에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보다 오히려 부족하고 또 지혜도 연약하고 모든 것들이 참 자기가 없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고방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곧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바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에 서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알게 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살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19장 말씀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목적은, 그 부르심의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주님의 축복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이 본문 말씀이고요, 이 3장의 바로 앞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부 수련회의 주제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빛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캄캄한 세상 속에서 빛든 삶을 살아가며 빛을 전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바로 다음 장은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사명은 제사장들처럼 세상을 축복하는 사명입니다. 이 세상은 바로 어두운 세상이고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또 여러분을 욕하는 세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되갚아 주지 말아라. 욕을 욕으로 되갚아 주지 말아라. 도리어 복을 빌어 주어라.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해야 너희가 복을 이어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제사장적 삶의 최고의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세상이 썩어 간다는 것을, 부패되어 가고 오염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 썩어가고 부패되고 오염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뿌려놓으신 것은 썩어가는 세상을 썩어가지 않도록 막고, 그리고 이 세상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하는 전제인 것입니다. 우리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빛든 제사장으로 사명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삶이 될 수 있고 또 세상에서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 안에서의 삶이 될 수 있죠.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째로 제사장적 사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좀 어렵죠. 영어 성경에 보면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one another라고 하는 얘기는 둘 이상 서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 이상 서로 하모니를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서 하모니를 잘 이루는 삶이 바로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피아노에 88개, 88개의 건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흰 건반이 52개가 있고 검은 건반이 36개가 있습니다. 8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8개의 음계 중에서 가운데 검은 건반이 5개가 들어있어요. 2개, 3개. 이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13개 도레미파솔라시도 사이에 5개 검은 건반이 2개, 3개 들어있어서 이 건반이 반복되면서 옥타브를 뛰어넘으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죠. 고향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그래봐야 다 한국 동양인이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가치와 또 지향점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취미나 또 이런 활동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운데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통 분부를 가지고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룬다, 세상에서 조화를 이룬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여성분들 속에서도 직장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여러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직장에서 회식이 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보다는 참여를 해서 남들이 막걸리를 마실 때 나는 그 가운데서 콜라를 마신다거나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해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동화되어 가는 삶이 아니라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로 그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9장 말씀 보시면 죄인 중에 대명사로 여겨졌던 세리장인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특별히 삭개오를 선택하셨고 그를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19장이죠.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너무나 기뻐서 즐거이 내려와서 영접을 합니다. 무사람이 수군거리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러면서 어떻게 죄인과 어울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 삭개오와 동화되시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와 조화를 이루면서 삭개오에게 빛의 영향력을, 소금의 영향력을 끼치시려고 삭개오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수직적 신앙을 가지고 그들 속에 있는 것 그 자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서 무언가 일을 하도록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사유 안에서, 여러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있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19장 8절 말씀 보시면 삭개오가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서 된 건 압니다. 우리 생각에는 가르치면 사람이 변화될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삶으로 동화되어 가면서 빛을 비춰서 그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았는데 삭개오가 스스로 깨달아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서 생활하되 그들 속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유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정한다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재상적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와 공감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와 공감을 갖지 않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에 내가 이해하지 않고 공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스탑 마우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낫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에 공감하고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눈빛 하나만으로도 그의 아픔 속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 사람 속에 진한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저는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동정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형태의 아픔도 주님은 공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시면 주님은 자신이 잠시 후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나사로라 나오라 해서 살리실 것을 전제하시기 때문에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무덤 앞에서 슬피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다와 그 많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바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처럼 느껴질 때 눈물이 남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질고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아픔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십자가에서 친히 공감하시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십자가에서 친히 공감하시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12살 이후 30살 그 사이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 죽음의 슬픔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가장 장남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드셨을까요?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시는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사는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세상 안에서 세상적 사명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공감하시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고 또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중반절 말씀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는 제사장으로 이것을 위하여서 너희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며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갚아주지 말아라, 욕을 욕으로 갚아주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누구나가 나에게 악을 끼치면 나는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기 원합니다. 나를 욕하는 자를 그대로 욕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고 한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되갚아주고 그러니 그냥 욕해버리고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세상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고 영향을 받았던 똑같은 우리와 같았던 스데반 안수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돌로 치고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는 돌에 맞아 숨져가면서도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욕하고 조롱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 사람들에게 맞대응하지 말고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채워나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도리어 주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의 평안을 비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누군가에게 거저 받았으니 누군가에게 거저 나눠주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천국의 권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누군가를 축복하는, 남을 축복하는, 나의 원수를 축복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마음은 넉넉한 마음, 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처럼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축복하는, 하나님을 흐뭇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축복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계속해서 이어받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 때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의 복을 내가 단절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전도하러 나가면서 어느 집에 갈 때 그 집에 평안하기를 선포하라, 빌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이죠.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평강을 선포하고 주님의 축복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사람들이 있든 없든 축복합니다. 샬롬, 평안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받을 만하면 그 평안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그가 받지 못하면 그 축복은 돌아서 여러분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하는 인생을 살자고요. 네. 정말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도 그래도 축복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네. 먼저 축복하십시오. 누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서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바울 사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고린도서 4장 말씀에서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누군가를 축복하지 않는 말은 하지 말라.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말만 꺼내서 축복을 하라. 여러분,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시나요? 애저리 팀에서 이제 이번 주면 성경 일독 줌으로만 어떻게 일독을 할 수 있을까? 가능하더라고요. 일독을 마친다고 그래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혼자 읽기도 힘든데 바쁜 세상에서 세 사람씩 그 온라인 줌으로 만나가지고 막 읽다가 나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러면 중단을 해야 되고, 세 사람이 다 마음을 맞춰야 이게 가능한 건데 맞춰가면서 성경 읽기를 이번 주 일독을 마친다는 것이죠. 그건 그렇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혹시? 이걸 알아야죠.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축복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오.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악한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악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하늘의 것들이 임해야 악한 세상이 변화지고 풀어지게 돼요. 하늘의 것들을 어떻게 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면 악한 세상에 하늘 것들이 임해서 세상이 달라지고 변화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 영혼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내가 축복하는 말을 할 때 내 영혼이 방향이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이죠. 너무 반복을 많이 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Do not repay evil with evil. Insult is insult, but is blessing.
because to this you were called. 왜냐하면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반드시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은 바로 악을 악으로 되갚아주고 욕을 욕으로 되갚아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바로 악한 사람에게,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말씀 보시면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그렇죠? 악을 악으로 되갚아주고 욕을 욕으로 되갚아주는 인생.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하늘의 상속자가 아니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입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금입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동화되지 말고 그곳에 조화를 이루며 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바로 우리의 혀의 권세를 가지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이가 악한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도 축복으로 되갚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이 세상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늘의 복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